인간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각각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조상으로 캐 올라가면은 아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럼 아담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 사는 기운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기운이 산 영이 되었다. Living Spirit, 영어로는 살아있는 영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터키의 서북쪽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살게 하실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6, 7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생명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하는 것은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거기에서 죽음은 영과 육의 죽음을 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심령이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원동력이신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시간부터 죽는 거예요. 영도 육도.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3장에 가서 22절을 그 전에 보십시다. 그 전에부터 보면은 3장에서는 범죄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2장 17절에 모든 나무 과일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셨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은 must be, 영어로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 그 얘기죠. 그걸 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잘 알면서 이 여자를 홀리기 위하여 선동하고 미혹하기 위하여 그 전라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굽고 뒤집어서 굽고 두루치기라고 한다는데 그 두루치기를 한 겁니다. 그 엎었다가 놨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엉겹결에 여자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가 우리 조상 할머니가. 그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만지지도 하면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는 말은 여자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선악과 만져가지고 안 죽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그런데 마귀가 두루치기를 엎었다가 또 뒤집었다가 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없이 엉겹결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뱀이 옳다, 이제 걸려드는구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게 마귀가 그렇게 선동하고 미혹을 합니다. 안 죽는다고, 죽는데 반드시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가 지어서 말한다 이깁니다.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자,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생명과일만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지금도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에덴을 점점 확장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생명과일로 먹여 살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아담도 음부에 가 있고 하와도 음부에 가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은 책들에 기록된 행위록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지워진다. 그것이 그 인생들의 종말입니다. 지금도 지옥에 간 사람은 없어요. 지옥은 지금도 유황불이 풀풀 끓고 있지만 음부에 가 있습니다. 게헤나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합니다. 캄캄하게 가두어 두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몇 마디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 조상 할머니 하와가 마음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는 마귀의 수작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사탄의 말에 의지해서 사탄의 입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사탄에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먹였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걸려서 지옥길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 아담이 좀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귀신이 말한 대로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가를 그전에는 악을 범치 않았기 때문에 악의
본질이 어떻고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알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래서 약칭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죄책감이 시작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꼬드기는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됐고, 자기네들의 영적 소속이 어느새 범죄한 즉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선악과가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죄책감에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볼 때도 이게 부끄럽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 심판과 형벌이 불안하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드러나진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미국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건강하면은, 그런 많이 줘서 건강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아주 커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이제 엮어가지고 탱데미 넝쿨 같은 거 가지고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체를 죄의 지음으로 드러나진 불안과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바람 불고 햇살에 말르더니 앉았다가 일어서면 다 부서져서 입으나 마나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진 죄책감, 후회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도저히 해결할 대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다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쯤 하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마귀에게 올무잡히고 마귀에게 소속돼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그들에 대한 형벌을 쭉 선포해 가시다가,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라. 그렇지 않고 생명과일만 먹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더라면 아기 낳는 것이 전혀 고통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범죄한 죄값을 회개하도록 해산하는 고통, 아기 낳는 고통을 여자에게 심히 그 난산의 고통을 벌로 주셨고, 남자에게는 네가 내 말보다 마귀에게 속해버린 여자의 꼬대기는 말을, 즉 마귀 말을 더 듣고 마귀와 한통속이 됐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싸우며 병충해와 싸우며 그곳에서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이제부터 내가 너를 생명과일 못 먹게 해. 그 인간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추방당해가지고 저주받은 땅에 가서 잡초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장마에 싸우고 여러 가지 인생고 그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벌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제가 여러 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 과일도 여러 가지, 여러 나무 여러 가지 열매인데 그것만 계속 따먹고 살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었어요. 영생하도록. 여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범죄한 사람도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씀은 곧 생명과일만 먹고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영생했었는데 그 말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가시덤불과 은근키, 병충해, 그리고 가뭄과 장마로 인하여 네가 먹고 살기에 상당히 헛고생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즉 입구에다가 그룹들,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세웠습니다. 보초를 세웠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서 마귀에게 속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선악과도 따먹는 일이 없게 하도록 천사를 보초를 세우고,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두루 들어오는 화융금이라, 화융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융은 불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융은 불꽃. 화융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칼이야. 불꽃이 칼처럼 막 두루 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다가 그 불칼에 닿으면 그냥 바싹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도는 화융금, 불꽃 칼을 계속 돌아가게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으라, 잠시 생명과일 따먹으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불꽃 칼에 바싹 태워져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그 이제 여러 소설가들이 애들의 동편, 신라군의 별, 뭐 여러 가지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살아나기 위하여 있더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이 필요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빛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장에 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빛이라,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소용없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밤이 없고 항상 밝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졸려서 어떻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부활한 몸은 이 육체가 지금 흙으로 만드는 몸이 아니고, 전에도 설명했죠. 부활 이전에 우리 몸은 흙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 넣어서 그 영의 기운이 흙더미 몸을 일으켜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육에 속한 영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 얻은 영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 영이 먼저 예수님이 데리고 재림하신다 이게. 그때 이제 그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흩어져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모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장 목사가 죽었다. 장 목사의 영이 예수님이 데리고 오셨다. 그러면 영이 먼저 오고 이렇게 땅에 와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땅 사방에 공기 중에 흩어져 떠돌던 내 본래의 몸이 원소가 분리되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모여가지고 내 영을 감싼다 이게. 이번엔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체가 영을 감싸게 되는 거야. 부활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송장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로 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이채로 나왔거든. 성령이 거기까지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생명 과일 계속 똑같은 것만 먹고 산다면은 부활한 몸도 좀 지겨울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라 달마다 과일이 다른 과일로 먹게 농사지어 주신다. 그것이 생명 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걸붙고 굶주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진심으로 힘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권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자기 계획대로 쓰면 안 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이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넘치도록 더 주실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원리다 이게. 장 목사와 목양지간의 관계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장 목사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본받아서 함께 생명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사는 영생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